사도행전 24장입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모두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죄목이 없지요. 무슨 벨릭스한테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소장을 막 복잡하게 쓰고 여러 가지 써서 벨릭스의 귀찮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 그 핑계는 그렇게 되지만 이 변호사도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의 죄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로마 코트에 갈 죄목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율법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아주 좋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주 비아냥거리고 아주 미천한 어떻게 너희의 우두머리는 어떻게 나사렛 조그마한 데서 난 그런 사람을 믿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변호사가 없지요. 웬만한 변호사보다는 사도 바울이 더 나을 겁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는 오히려 총회장 야고보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결례도 행하고 본인도 행하고 다른 사람 하는 결례 비용도 대주고 아주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소동을 얼마나 일으켰단 말입니까? 하고 변명을 합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이 고백하리니 나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로마 법정에 대해서는요 형법상 진짜 아무것도 잘못 없다 이랬으면 끝내버리는데 바울은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전도합니다. 하여튼 바울은요 넘어져도 전도하고 일어서도 전도하고 아파도 전도하고 갇혀도 전도하고 그 전도하는 것마다 교회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벨릭스 같으면 사실 로마 사람이잖아요. 지금 로마 군인이라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복잡한 이런 율법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나중에 이제 그 헤롯 왕 앞에서는 복음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가면서 당신도 아실 줄 아나이다 하면서 왜냐면 거기는 에돔 족속이고 유대인의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벨릭스는 지금 사실은 로마 사람이고 아무 복음하고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죠. 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게 사도 바울도 항상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 다음에 강림과 현현, 강림은 구름 위에 오시는 파루시아고 현현은 주님이 직접 눈에 보이게 재림하시는 에피파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바울은 항상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복음서나 또는 우리가 구약을 공부했을 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드디어 바울 때에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기초가 되는 그 교리들이 확실해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일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 대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벨릭스가 보니까 별 큰 죄목도 없고 그렇다고 놔주자니 이 시민권이 있는데 또 유대인들이 해를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가택연금 이제 이런 신분이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제 로마 군사가 지켜주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누가나 또는 디모데나 이 실루아노, 신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냥 핍박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그들이 약간의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대신에 로마 병사들이 지켜줍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지금 죄인의 몸이지만 오히려 바울은 더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오래간만에 바울로부터 눈길을 띄어서 이제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지 맞은 사람이 누가죠. 누가가 이제 이때부터 한 2년 동안요. 정말 그 팔레스타인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누가복음을 쓰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공관복음 세 군데에 없는 한 30여 가지를 찾아내가지고요. 쫙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사람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는. 자, 아까 위에 벨릭스는 로마 사람인데요. 벨릭스 이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유대 여자가 부인이었습니다. 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왜 벌벌 떨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설교 끝은 항상 심판입니다. 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절제요. 진짜 무시무시한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또. 자,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참,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왔으면 구원받는 건데요. 벨릭스가 그냥 그 문턱까지 갔다가,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야, 물러가. 다음에 얘기하자. 이 뒤로 보면 이제 벨릭스는 베스터한테 총독을 내주고 떠납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본문만 봐서는요. 깼다가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엄청난 걸 놓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돈과 구원은 같이 갈 수 없지요.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거기에다가 이태에다가 줄치시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죠.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많은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니 전부 다 이제는 사도 바울 잠시 로마 군사들이 지켜주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런 사초 기록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막 수집하다가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왜 빼놨을까 하면서 그런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놨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도 메시아 탄생의 예표다. 이걸 왜 빼놨냐 하면서 막 기록해놓고 엄청나게 한 30여 가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환란을 이제 선용하시어서 드디어 노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런 엄청난 책들이 기록돼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24장에서는 별 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떼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문턱까지 갔던 벨릭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봤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어떻게 전대에서 오면은 교회 와서 한 두 번 참석해 보고는 나하고 안 맞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러면서 싹 그냥 문을 빠져나가는 교회 문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벨릭스의 유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